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될 때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가야 할 길을 밝히 살펴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바로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까지도 볼 수 있는 시야가 없다면 저희는 오히려 우리가 인도한다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누군가를 인도한다라는 것의 전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서서 그들을 이끌 수 있을 정도로 나의 판단이나 나의 시야나 나의 느낌보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늘 그렇게 근신하며 바라보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40절 말씀에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그러나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본문을 제외하고 선생이라는 단어가 15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13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특히 제자와 선생이라는 표현이 같이 나왔을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표현을 하시는 내용으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말씀은 일반적인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말한다기보다는 예수님과 저희들의 관계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설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문제죠. 예수님보다 나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의 제자도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당연히 높은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이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판단,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겠다라는 매일의 어떤 결단과 판단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저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을 때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 선생을 닮아 있는 모습, 그 선생님이 제시하여 주신 그 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저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뛰어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가장 성숙했을 때, 가장 성장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은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들보는 지붕을 세우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뼈대가 되는 아주 크고 튼튼한 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큰 문제가 저희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작은 문제를 보고 비판하는 저희들의 외식하는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외식한다라는 이 표현은 원래는 위선이라는 말이 저희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이죠.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에는 연극 가면을 쓴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저희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저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닌 척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깨끗한 척하는 이런 면들이 저희들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죄성을 더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기준에 부족하지만 겸손히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보다 우선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하여지는 이런 꿈을 꾸며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 자신에게 조금 더 높은 기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둘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43절, 44절 본문 말씀, 이 내용은 못된 열매와 또 좋은 열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러나 그런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낼 수 있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저희들에게 안 좋은 열매들, 못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선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나쁜 밭에서부터 우리를 옮기셔서 여호와의 뜰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니 또 요한복음 15장의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선을 쌓는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꾸 안 좋은 생각이 생겨납니까? 우리가 자꾸 안 좋은 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 안에서도 선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저희들에게는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의 순종을 예수님은 기대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46절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어떻게 쌓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로는 부르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들은 것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행하는 믿음을 갖는 자는 다음과 같다라고 47절에 말씀하시면서 48절, 49절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사실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뒤에 보면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와 대비하여서 여호와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으셨는데 이 돌은 이미 시험한 돌입니다. 테스트를 거친 돌입니다. 그리고 아주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이 돌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지금 여호와께서는 그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신 거예요. 오만함과 거짓 위에 집을 짓거나 우리는 진리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와서 47절 말씀을 보면 주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습니다. 쉽지 않죠. 깊이 주추를 내리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물론 쉽지는 않지만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큰 물로 인해 탕류가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 집은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쉽게 기초 위가 아닌 흙 위에 집을 지었을 때는 당연히 무너지고 파괴됨이 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제자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나의 직관과 다를 때에도, 나의 성정과 다를 때에도, 나의 욕망과 부딪힐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로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담대한 용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나의 느낌과 감정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흙 위에 오만한 자가 거짓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에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인 저희가 그 제자도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 그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또 큰 물로 인한 탕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저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희는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당연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있는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